우리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면서 5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406장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46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46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맹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은 이스보셋의 절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 4절은 무비보셋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절로 12절은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어떤 자원이나 재화를 이용해서 생산이나 소비를 했을 경우에 다른 것을 생산하거나 소비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인 이익,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포기한 것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잠을 포기하고 나오신 거죠. 잠이 주는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영적인 가치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한 것들의 가치를 환산해 보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프레데릭 바스티아라고 하는 사람이 1850년에 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수필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상점 주인의 아들이 실수로 상점의 유리창을 깼습니다. 사람들은 이 실수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상점 주인이 새로운 유리를 끼워야 했기 때문에 유리가게 주인이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유리가게 주인이 자기가 번 돈으로 빵을 사게 되면 빵가게 주인의 수입이 증가하고 그 산업의 고용이 증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년이 마을 공공의 이익에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스티아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보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점 주인은 유리창 교체에 돈을 썼기 때문에 신발 구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신발 가게 주인이 손해를 본 거죠. 같은 논리로 신발 가게 주인이 살 수 있었던 옷이 팔리지 않았고 옷가게 주인의 수입과 옷 산업의 고용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이죠. 우리가 선택한 한 가지는 다른 수많은 가능성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잘한 선택일 수도 있고 안타까운 선택일 수도 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모세, 에스더, 엘리사 모두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도 그저 자기의 삶에 만족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자기의 연수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불이 타올라서 주님을 따르게 되죠. 그들은 한결같이 모진 고난과 박해와 고초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결국에는 순교했지만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본디오 빌라도, 가론 유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인생의 파국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일 외우고 있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되뇌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못된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인 바하나와 레갑이죠. 아브넬의 죽음 소식은 이스보셋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라엘이 소용돌이 칠 것을 알고 허수아비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적국의 왕을 처단한 용사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었겠죠. 지금 현실에서 최고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오히려 이 바나와 레갑을 심판합니다. 다윗에게도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확실한 승전의 소식이었거든요. 기다리던 소식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됐을 때 그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 투쟁,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전횡을 일삼았던 아브넬도 이스보셋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죠. 사울 왕가에 섰던 아브넬이 직접 국가의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윗과 회담에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동생 아사엘의 복수였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분노하고 애통했습니다. 이제 겨우 찾아온 민족의 통일 전선에 암초를 놓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이스보셋과 북쪽 백성들이 전쟁이라도 불사한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1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했습니다. 절망과 낙심함을 드러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중심에 서 있던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자기의 자리도 위태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옥신각신하고 미워해도 티격태격해도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꼭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고 말았으니 허망한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설마 했는데 그래도 아브넬이 그럴 줄은 몰랐는데 다윗과 직접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나니까 허망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다윗과 어찌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대화가 끊겨버린 거죠.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상대국의 국방장관을 살해했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내부는 요동을 칩니다.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넘버 원이었던 아브넬이 사라지자 그 밑에 장군들이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6절 이하에 다윗의 나라가 점점 안정권에 된다는 것을 본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 바아나와 레갑이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 목을 들고 밤새도록 다윗을 찾아갑니다. 자기들이 다윗의 원수를 해쳤으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고 큰 상을 줄 것이고 통일 왕국의 1등 공신으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희소식이나 되는 줄 알고 사울의 죽음을 전해주었던 자가 있었다. 그때 나는 그 소식을 가져온 대가로 그 자를 잡아 시글락에서 처형하였다. 2장에서 나온 아말렉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도 다윗을 찾아왔을 때에는 뭔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죠. 빠른 길을 다윗에게 선물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장사 지내 주었던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을 반역자가 아니라 칭찬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사울 왕에게 신의를 지키고 은혜를 갚은 것처럼 하나님도 신실하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축복을 해줍니다. 인간의 도리, 신의, 이것을 지킨 행동이라고 칭찬해 주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을 악인으로 정하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로 알고 붙잡은 줄이 썩은 동아줄이라 곤욕을 치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기회주의자가 되어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울의 집처럼 점점 약해지게 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은혜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구원의 소망과 영생의 축복을 소유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의 걸음은 후퇴하되 믿음의 걸음은 진일보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 중요합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와 레갑은 형제였습니다. 성경 그들이 브에롯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브에롯은요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 기억하실 텐데, 이 사람들 계통입니다. 사울 왕이 높 제사장들을 죽일 때 아마 주변에 있던 브에롯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연히 바나와 레갑은 사울이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참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가장 연약할 때에 그를 죽입니다. 왜 죽였나요? 이제는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과 전쟁을 치르는 기회비용보다 이스보셋을 죽이는 기회비용이 더 적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을 선물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은 자기 주인을 업신여긴 것뿐입니다. 주인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의 마음에는 충성심이 없죠.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가져온 아말렉 사람이 죽은 것을 몰랐습니다. 만일에 알았다면 그런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빠른 길이 눈에 보였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엄청난 결단과 믿음을 이미 보였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 그리고 십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을 보면 누구보다 고민하고 갈등했던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24장 6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마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죽이면 되거든요. 자기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이 대신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장수가 널렸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골리앗도 무너뜨린 다윗인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사울이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은 잘 무장된 3,000명의 병력들을 죽음의 사자로 대동했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목동 출신의 도망자를 죽이지 못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째서 사울이 다윗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거든요.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사람의 처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통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도망자 생활로 15년, 분열 왕국에서 7년 6개월, 22년 반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레갑과 바나를 악인으로 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빠른 길보다 앞서는 것은 바른 길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생명을 존중하라입니다. 오늘 12절에서 다윗이 청년들에게 명령하니까 청년들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매달았습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주죠. 그런데요,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실 이 둘의 사이는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가져다가라고 번역된, 죄송합니다, 라카후라고 하는 말이 쓰인 것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2장 8절에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으로 세웠다는 구절에 이 데려다가, 가져다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스보셋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부터 죽은 이후까지 한순간도 자기의 의지대로 뭔가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뜻에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맺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 지낸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넬을 따르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도 사람이죠. 왜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내 방법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사울과 사울의 나라를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과 그 가족을 존중해 주죠. 다윗이 사울과 그의 가문을 몰락시켰다면 다윗이 통일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미움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모두를 품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미운 사람도 품으면 내 사람이 됩니다. 관계성을 주제로 하는 강연 중에 강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정말로 내 마음에 미움이 없다 라는 분들만 손을 들어보십시오. 수근수근할 뿐 아무도 손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한 노인이,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손을 들더라는 거죠. 할아버지, 정말로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물었더니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었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은 상대방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나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정말 빠꼼히 들어가 있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5살이었습니다. 유모가 그 아이를 업고 도망을 치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아이는 살았지만 다리가 부러지고 절게 됩니다. 장애를 갖게 되죠. 무비보셋은 다윗을 피하여 숨어 살았습니다. 9장에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고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게 됩니다.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특권이죠.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자신이 죽은 개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줍니다. 예수님이 생명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며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사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을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11조와 1,000번제 또한 3,000번제 서원을 위하여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감독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선교고와 각 기관과 부서, 사회봉사관,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을 위해서 남교회와 서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북교회 건축을 위해서 오늘 수요 치유 신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의 모든 가정과 사업, 직장, 자녀들의 걸음 그리고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